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 교회 목표,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누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누림이란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 누림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을 합독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식사, 어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많이 해놓죠. 그러면 음식을 많이 해놓은 것을 같이 함께 여러 동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그것은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 의미는 바로 그 축복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축복에 참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누림을 2020년은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만족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만족함. 이 사람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만족함이 있을 때 참된 축복이 체험됩니다. 이 만족이란 것은 어떠한 의미? 만족이란 것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우리 또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배가 이렇게 부르면 나름대로 이 위에 대한 어떤 만족, 배부름에 대한 그런 만족이 있습니다. 이 만족은 바로 우리 부족함이 채워질 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참된 필요가 무엇일까? 참되게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려면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해도 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1950년 전쟁 이후 아주 60년대까지 70년대 초까지는 아주 경제적으로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생활이 조금씩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참된 누림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누림이 있지 않죠. 우리에게 배고픔이 채워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복도, 옷도 채워지고 차도 채워지고 외적인 지식도 어떠한 모든 학벌도 채워져도 우리 내적으로는 충만한 누림이,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영원함에 대한 참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깊은 공허함과 내적인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2020년은 바로 여러분에게 아주 가장 깊은 만족이 있는 하나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만족, 영원함에 있는 만족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은 진짜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 만족이라는 것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면 조금 이렇게 바닥에 길 때쯤 되면요, 그냥 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다 집에다 집어넣어요. 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제 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날 때 그 사랑이 채워질 때 내 쪽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함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족이 바로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만족의 시작이 다가오게 되고 그 만족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런 말씀,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셔요. 우리를 점찍어 놓으셨어요. 어느 때?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점찍어 놓고 때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만족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보통 대학에, 음악대학에 가면요, 성악가가 있어요. 성악가들은 이렇게 오페라에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을 되게 하나의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오페라 중에 사랑의 묘약 중에 거기에 어떤 테마죠. 제목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란 그런 오페라가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주인집에 딸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하인이 있어. 옛날 중세시대 하인이 그 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넘볼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만 사랑을 해. 마음으로만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주인집 딸도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눈빛을 봐요. 대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는 그 주인집 딸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하인도 어느 순간 젊은 이 청년 하인이 그 주인집 딸을 봤을 때 그 주인집 딸도 자기를 좋아하는 눈빛의 눈물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게 있는가, 저 주인집 딸도 나를 좋아하는 그 눈물이 있는데 나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그런 노래죠. 나중에 잘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 나는 진짜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도 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고백.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는 원래 사람을 말,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사.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 양명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 양명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느 순간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를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양명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자기 이름 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만족의 시작이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만족하지 않아요. 요즘에 뭐 재벌들도 싸우잖아요. 이렇게 집안 싸움들 많이 하는데 그들이 돈으로는 부유하고 넉넉하죠. 싸울 필요도 없는데 싸워요. 욕심 때문에. 아주 그냥 왜? 그들은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냐? 사랑에서 온다. 우리의 모든 참된 부족함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깨달아요. 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돼서 최고의 누림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만족을 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한다,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계속 일주일 한 달 동안 바쁘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지치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좀 쉬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니들도 그냥 어린 아이들 막 키우다 보면 두세 명을 낳아서 뭐 한 명만 키워서 힘든데 두세 명을 뭐 유치원 또 앞에 집에 데려다 주고 차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집안 청소하고 뭐 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많아요. 진짜 쉬고 싶다. 진짜 2020년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안식하는 한 해, 안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식은 어느 때 안식할까요? 뭐 일을 안 할 때 그런 뜻은 아니죠. 안식이란 원래 단어는 우리가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목적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쉴 수 있어요. 내가 일을 다 마쳤어. 드디어 내가 일을 다 마쳤어. 내가 이룬 대로 이루어졌어. 그럴 때 사람은 안식이란 쉼을 갖게 돼요. 성경에서 이 안식은 처음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번 다 같이 한번 2장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하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러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드디어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드디어 그런 사람을 만드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고 내가 권위를 줘서 모두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란 것은 뭐 어떤 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의미, 날짜를 지켜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 2010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꿨던,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져서 진짜 안식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목적을 완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꿈들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꿈꾼 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완성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도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니까. 그래서 안식하신 것처럼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런 안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이루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서 가정에 안식이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세교회의 세 번째 목표는 바로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 종종 우리가 풍족한 공부를 받아서 넉넉함이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성취돼 갖고 안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참된 축복이 있어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가정이 진짜로 어떻게 돼요? 하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진짜 하나. 부모님과도 그런 하나 된 마음.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동료들과 또 이게 뭐 경영주든 뭐 노동자든 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영자 노동자들이 이렇게 진짜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지 행복한 나라, 행복한 직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도 뭐예요? 우리 남북을 넘어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능히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가정 식구들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될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어요. 2020년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어딜지라도 그곳에 참된 하나,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사회생활은 교회 생활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하나, 우리 장로님과 하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역장, 부지역장과 우리 기관 모든 봉사자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 안식함을 누리는 성도, 하나됨을 체험하는 성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만족, 안식, 하나됨이 어디 있을까? 사실 이 세상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기관도 부서도 이 축복을 갖지 못하죠. 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새 땅과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지십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하고 거기에 참된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참된 안식과 만족과 하나됨이 있는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최고의 축복의 그림이 이 땅에 하나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그림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누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나가 돼서 그곳에 거한다는 거, 그럴 때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안식, 만족, 하나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집을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집은 어디 있는가? 뭐 여러분들이 그 내 집이 진짜 내가 어느 집에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하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같이 있다, 함께 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 새 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체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바로 성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요, 애굽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했는가? 그 답을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써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해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할 집 성소를 지나는 거예요. 성막을 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다니시고 함께 행진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 뭐 구원받기 위해서죠. 근데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가? 여러분을 구원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구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왜 구원하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은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아, 이런 사람들 한두 번 느껴봤을 거.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해요? 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 왜? 내 마음을 알거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나도 그 사람 마음을 아니까 난 그 사람 좋아해.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왜? 내 생각과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한테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란 사람은 사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살인 때도 지고 또 가늠 때도 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다윗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착하고 좀 나쁘고 성질이 좀 더럽고 안 좋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조금 나쁜 죄를 지고 크고 작은 차이지, 그건 사람들의 관계죠 사실은.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지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나중에 그 아들을 통하여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죠. 다윗은 땅도 자기가 다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자기가 구입하고 특별히 자기가 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집니다. 다윗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돼서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할 때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만족하시고 서로 섞여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서로 하나가 돼서 기뻐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집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도 돼야 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돼.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서로 품을 수 있어야 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모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만족, 안식, 하나됨이 하나님의 집에 있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한세교회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한세교회가 좀 더 은혜가 있을까? 한세교회가 좀 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교회 관심 없고 그냥 주일만 나가면 다양한 예배드려 가지 뭐.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작년에도 열심히, 올해도 열심히 주일만 예배드리고 가. 사실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조금 무서워서 안 오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오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 안식, 만족, 하나됨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집을 못 본 거예요. 어떤 고아가 왜 방황해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왜 방황해요? 진짜 가정 같은 집이 아니니까.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부모도 없고 또 형제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왜? 여러분들이 왜 인생 방황해요?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그래요. 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를 다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만족을 채우십니다. 안식을 채우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 직장에서도 하나 되는 역사, 교회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면 진짜 행복하죠.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집사님들, 이렇게 지역장들 봉사하러 오는 거 보면요, 제가 봐도 행복해. 야, 저렇게 행복하게 신당에 다니나. 너무나 제가 그들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다른 게 아니야. 너무나 행복해. 왜? 그들에게는 진짜 만족이 있어요. 왜? 안식이 있어요. 또 서로 일꾼들이, 봉사자들이 하나됨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집을 이해하고, 맞아, 나도 이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조금 신경도 쓰고, 하나 집을 위해서 하나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도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되면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만족과 안식과 누림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찾아도 없죠. 왜? 그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집 안에,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만 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죠. 진짜 교회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진짜 교회는 안식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됨이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다 짝퉁일 겁니다. 교회처럼 보이지 진짜 교회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은 그런 한세교회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성령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모이기 힘쓰고, 서로 하나 되기 힘쓰고, 서로 봉사하기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2020년이 지날 때쯤 되면, 야, 2020년은 진짜 내 일생 중에 나에게 진짜 만족이 있었던 교회야. 만족이 있었던 한 해야. 진짜 나에게 안식이 있었던 그런 한 해.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 된 한 해. 내 직장 동료들과 진짜 하나 된 한 해. 내가 진짜 이 사업장에서 우리 바이오나 우리 사업 동료들과 하나 되는 그런 한 해. 난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된 한 해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른 신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아서 모두를 다스리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최고의 사랑을 누릴 거예요. 지금도 맛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맛보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축복을 진짜로 영원히 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음껏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고의 사랑을 누릴 거예요. 아까 그랬죠. 사랑을 알아야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이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죠. 계시록 우리 21장 한번, 22장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읽어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여기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생명수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만족, 안식, 하나됨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이 각자 생명수를 마시다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되고 또 저절로 만족이 있고 저절로 안식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하나됨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생명수이죠. 이 생명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생명수는 성령 안에 있다. 그 성경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뭐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 안에 생명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렇게 마음껏 호흡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나의 공기로 받아들이고 생수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진짜 숨 쉬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계속 마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다면 자연스럽게 생명수가 흘러서 우리 안에 만족이란 안식이라는 하나님이란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명수를 마시면 돼요. 그 생명수는 성령 안에 있고 주여 성령을 호흡합니다. 주여 성령을 생수처럼 마십니다. 내 안에 계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러면 2020년은 진짜 우리 교회의 표,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표가 뭐예요? 맞아, 만족을 누리는 교회, 안식을 누리는 교회,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 이것을 갖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위대한 한 해 2020년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2026을 작성하셔서 첫날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면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020년은 만족이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2020년은 진짜 안식이 있는 한 해, 2020년은 하나됨이 있는 한 해. 우리 사역자와 몇몇 일꾼들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제 온 성도가 다 누려야 돼요. 그것이 2020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세교회 2020년의 꿈은 모든 성도들과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됨을 체험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고 새 예루살렘에 있고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관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꿈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